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 안에 지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또한 율법주의자들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혼인을 금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혼인을 금지하면서 자신들도 경건하게 살았을까요? 영지주의자들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란했습니다. 성은 영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가르치면서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의 기쁨을 가정이라는 범위 안에서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혼인은 누가 시작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중매장이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셨습니다. 근데 왜 혼인을 금지합니까? 혼인을 임의적으로 막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지만 20여 년 전에 미국의 CNN에서 한동안 미국 카톨릭 사제들의 성추문 사건을 연재적으로 기획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10몇 주 동안인가 계속해서 보도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안 하고 평소행으로 독신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훌륭하죠. 근데 제도적으로 결혼을 막아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결혼을 막아버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우리가 잘 아는 원효 대사도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스님이 똑똑하고 아주 유능한 그때 당시에 엘리트 통일신라 시대였나요? 어쨌든 근데 그 결혼이라는 걸로 자격을 가두어 버리고 스님이 안 된다고 했으면 원효 대사도 파괴승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인위적으로 제도적으로 억지로 못하게 막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카톨릭 사제분들도 결혼에 대해 자유롭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결혼을 안 원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두고요.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것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쁨으로 뭐든지 드리는 걸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평생을 하나님만 남편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훌륭하죠. 정말 그런 분들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역지에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랑의 감정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 멋있는 이성을 볼 때 가슴이 뛰어요. 그러면 결혼이라는 최소한의 제약이 없다면, 그런 약속이 없다면 무슨 수로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음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은요, 중립적이에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물론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마음이 끄림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먹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경우에 제사를 지낸 음식을 안 먹기도 하죠. 특별히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내어온다면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저는 불교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원래는 집안 전통에 따라 제사를 모셔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믿음 때문에 제사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24살 때인가 아버지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저를 호적에서 파셔도 좋고 이 자리에서 때리 죽이셔도 좋으니까, 근데 저는 앞으로는 다시는 제사 안 지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지나달 달라고 부탁하셔가지고 그래서 2년을 더 지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이상 제사를 절대 지내지 않아요. 아버지 첫 제사부터 저는 안 지냈어요. 지금 저희 집은 막내 삼촌 집에서 그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안 가는데 그때 몇 년 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그 결혼하고 갔어요. 그 차례를 지내는 동안 저는 다른 방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준비해 주셨죠. 물론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은 안 주셨어요. 근데 같이 장을 본 같은 재료로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은 음식으로 주셨어요. 그 음식을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잘 먹고 왔어요.
잘 먹고 나왔어요. 뭐 음식인데, 아니 그분들이 일부러 제사상에 올린 거 빼가 그건 말고 제외하고 일부러 차려준 건데 그거 먹어야죠. 안 먹을 거면 왜 갔어요? 전도하러 갔으면 그거 먹고 와야지. 음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설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먹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고린도나 이런 곳에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들 있잖아요. 그건 싸게 나왔어요. 고기가 되게 싸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보통 싼 고기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우상에 바쳤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그걸로 음식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먹고 안 먹고 가지고 그렇게 민감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라는 거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신경을 써야 되는 단 한 가지는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우리가 그런 제사와 관련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상처를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걸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의 음식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돼지고기 삼겹살 안 먹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부정한 음식이라고 안 먹냐요? 아니에요. 우린 그런 거 안 지키잖아요. 지금 돼지고기 삼겹살 잘 먹고 육회도 잘 먹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불편해하지 않잖아요. 단 한 가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혼과 음식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결혼도 음식도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의 결혼도 음식을 먹는 것도 덕이 되게, 공동체의 유익이 되게 믿음의 연약한 자를 세워가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서 우리의 결혼, 음식 먹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거룩하신 주님을 잘 닮아가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거짓 교사들이 혼인과 특정 음식 먹는 것을 금하게 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한데 자신들의 잣대로 그렇게 금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되 하나님의 선하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가는 방향으로 저희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